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듣는 말 별로 없는데 뭐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그냥 나는 말을 많이 듣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말, 그냥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나누는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뉴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보고 접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SNS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들어대는 자기들의 과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입니까? 말은 없어요. 그래 은근히 누군가 나에게 기대 거는 그 기대가 무언의 말이잖아요. 이게 말보다도 뭔가 누군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난 비교의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판단하고 또 내가 행동하는 거, 이것도 다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 속에서 내 생각이 흔들리고요, 내 마음에 때로는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참 작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뭔가 자신감 가지고 하려다가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망설이게 되어지고 하던 것도 선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하루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도 있고 SNS도 있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뉴스도 있고요, 사람의 기대심도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사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루 왼종일 24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까? 혹시요, 내가 듣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들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 믿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내가 분명하게 기도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내 현실은 버겁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더디고 힘들기만 하는 걸까요? 혹시요,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럴 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이 끝은 언제가 끝날 것인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기도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주어진 현실 앞에 지침이 와요. 믿음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요, 그 단어 자체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여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가진 의미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맞구나, 주님의 원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실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실험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요 말씀을 단순히 배우고 이해하는 그 차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차원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실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라고 할 때에, 견딘다라고 하는 거야. 견딘다. 그 말씀 붙잡고 견딘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방향을 목도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 처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역전들이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내 말에 거하면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대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맞지요.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날 자유하게 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마치 어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을 뚫고 나가는 빛이 되어주는. 정말요, 내 눈에 내 인생길이 보이질 않아. 깜깜해.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나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입니다. 옳고 그러면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고 알쏭달쏭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힘겹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럴 때에 말씀에서 빚어진 통찰력입니다. 말씀 안에서 빛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 뭐죠? 통찰력이에요. 말씀이 가져다 준 내가 보는 눈, 이 통찰력이 빛이 되어버립니다. 희망이 되어버립니다. 힘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빚어지는 통찰력이요, 내 인생의 어둠을 밝게 만들어버리는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신앙의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요, 빛이라고 하는 통찰력을 갖게 될 때에 현실이요 버겁고요, 인내하기가 어려울지라도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응답된 우리의 기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 앞에서 나온 그 모든 위인들을 살펴볼 때에
이 사람들은요, 각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만이 가진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시대를 불문했습니다. 환경을 불문했습니다. 상황을 불문했습니다.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갖게 된 통찰력으로 그 모든 걸 보고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모세를 꼽아요. 그 모세의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나이 몇 세 부름을 받았습니까? 몇 세 부름 받았죠? 80입니다. 80. 여기요, 80이 되지 않은 그 분 중에서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힘들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은 자성하십시오. 나이 80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요,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나는 나머지 그 인생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몇 세예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우리 말로 말하면요,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이 70 먹은 사람도 드문데 80은 조금 더 건강하면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더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80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세상의 영광과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성, 이걸 갖게 됐다는 거예요. 몇 세요? 80세. 그런데 이렇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자기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통찰력이 없으면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애굽에 갈 때 누굴 데리고 갑니까?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은 뭐죠? 아차 여차하면 애굽에 눌러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아내 십보라가 그 자녀들의 이제 표피를 베서 할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할 때에 통찰력이 주어집니다. 이 통찰력 속에서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가치성을 조명하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사명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통찰력에는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 이 시간 동안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갈수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무턱대고 덤비다가 피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 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다시 결단하고 많은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이김 속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까지 서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통찰력이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알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있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이 견뎌내야 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가시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편적으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그 인생과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펼쳐 가시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내가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날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안수해 주면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부터 고3까지 이렇게 안수해 주는 안수의 과정에서 뭘 느끼느냐라고 할 때, 고3 안수하면서 이제 아래 아이들을 쭉 안수해 주는데, 참 이 녀석 6년 3년 12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다. 애쓰고 수고한 결과 지금 수능을 앞에 두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더 기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요, 나는 이야기가 달라요. 뭔가 지금은 열심히 할 때이지만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할 때이다.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서 생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응용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항상 기분을 잘 컨트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기도해 주는 거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쓰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그 과정을 거쳐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진 과정을 거칠 때에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잖아요. 8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결국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를 깨우쳐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이것만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80세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이 땅에 자기의 모습을 남기지 않고, 승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의 시선을 찾으려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 이 기간이 차기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인내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참의를 세버리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라고 할 때, 그래,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어느 상황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아주 바닥을 보이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도 쉬운 말씀이잖아요.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 에이, 말씀, 기도 또 그 소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그 소리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요, 이사야서 6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요, 그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그 사람을 돌보려니와 라고 할 때 이 돌봄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말 듣고 떠는 사람, 내가 그를 돌보려니와 라고 할 때 그 돌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사는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내 생과 삶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 그것이 응답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크고 그 은밀한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귀해 먹으신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 그 사람과 가까이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말씀 앞에서 그래,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됩니까? 성경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런 생과 삶을 위해서 부르짖어라. 그럼
누가 그런 생각,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 뭘 가르쳐 주신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아닌가요? 내 생각대로 해서 잘 된 거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해서 성취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내가 끝까지 견뎌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을 때는 정말 보이는 것이 하나 없고, 누군가 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내가 혼자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위에 날 세워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판검사, 그리고요, 판검사도요, 다 부장급 이상.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관 있고요, 뭐 이런처럼 많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떤 학력으로 눌러요. 목사님 하면서 다 읽듯이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쭉 무언가 그 사람 위치에서 찍어 누르려할 때 쫙,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득시키다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시다면 하면서 선전포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정도를 걸어간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아픕니까? 하면서 그저 강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수모를 겪고요, 또 잘난 사람들이, 부자들이 못난 사람에게, 네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씀처럼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놀랍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비록 부목사지만은 그 부목사 말 한마디에 음지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꿔나갈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없다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실험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여러분, 그때 처음에 몰라요. 안 보여요. 뭐가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보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니, 야, 놀랍다. 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역사가 체험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그 모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